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카이로스적인 삶입니다. 말씀 제목은 카이로스적인 삶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개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시간이 있고 두 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해서 24시간 365일 우리가 시계로 재는 그 시간을 말하고요. 그 외에 두 가지 시간이 더 있는데 하나는 카이로스적인 시간, 이걸 이제 목적이 있는 시간 혹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온이라고 해서 Eternal Life, 영생에 대한,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 그런 영원한 시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밖에 없어요. 그냥 24시간. 그냥 365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여러분 과거는 경험할 수 있나요? 찰나예요, 찰나. 지금도 제가 이 말을 하자면 과거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자체가 그 미래적일 수 있나? 미래를 경험할 수 있나요? 없어요. 사실상 현재 내가 딱 경험하면 딱 과거로 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 시간은 철저하게 이제 그 24시간인데 또 혹은 흐르는 시간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동양권에서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혹은 서구에서 보는 시간관이 달라요. 동양권에서는 원 형태의 시간이에요. 돌고 도는 것. 삼라만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출생이 있으면 죽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이게서 그 원을 그리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시간은 직선적인 시간이에요. 시간이. 직선. 좀 어려웠지만 좀 들어보시기 좋은 게, 그래서 그 유래설 같은 게 왜 나오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병사.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든 것은 이렇게 태어났다면 흙으로 돌아가고 이게 순환하는구나. 그래서 윤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이걸 카이로스의 시간, 목적 있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침투에 들어와요. 어디에? 크로노스 시간에. 우리의 일반적인 그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영원한 시간, 영생을 주신다.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적인 것. 그런데 서구 문명에서의 그 직선적인 개념인 이제 그 시간의 개념은 그리스 로마 관점에서의 시간은 그냥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냥 직선으로.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양쪽으로 흘러요. 양쪽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좀 어렵죠? 제가 쓴 시간의 흐름과 비밀에서 이제 이 부분을 다뤘는데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0세까지 산다고 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100번 보는 거예요. 100번 보고 가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흐르는 대로 내 몸이, 내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인생 주구표라고 하는데,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자라났고, 그리고 일상의 내 삶을,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굴곡진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중간에 생을 저버리는, 병으로 아니면 사고나 범죄에 연루돼서
어떤 그런 일을 당하거나 그렇게 또 살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 주기표대로 살다가 80 혹은 90 혹은 100세까지 그리고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생을 왜 연연을 많이 하냐면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그런 데 있지만 이 땅에서의 시간이 유일하고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당연히 연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뭐가 다르냐?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이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이 땅에 딱 그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우리가 구약을 잘 들어보시면 구약에도 영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혼의 하나님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좀 막연해요. 구약에 천국 나오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들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래요. 아직 계시가 확실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고 이제 구속의 시간이 되어졌고 그리고 영원한 시간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들은 모두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모세, 다윗, 히스기야, 말라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물론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래요. 내 주께서 내게 주에 대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내 주께서 그 주와 내 주께 주가 달라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다루시고 또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성부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시는 것들이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라고 표현을 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그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한 겁니다. 구원의 메시아, 성자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의 시간 속에서 24시간 365일 크로노스 시간이 흘러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뭐 하냐면 언약을, 구원을, 계시를, 약속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주의 종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거기. 그래서 그들은 뭘 소망하게 되어졌냐면 구약의 사람들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개념은 갖고 있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영생에 대한 것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왔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카이로스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뤄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누구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당연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직 그들이 완전히 계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이미 원시복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다음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하심을 통해서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그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이미 계시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그때까지는. 계시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갈수록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드러난 게 모리아 사건이에요. 모리아산 사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잘 들으세요.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 사건이. 근데 하나님은 이삭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바칠 때 똑같이 죽이는 거야. 예표로서. 진짜 죽였다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이미 확정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하게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들을 죽이는 사건. 선자 하나님을 죽이겠다는 아들을.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이 올라갔잖아요. 어디에? 산에. 그래서 거기서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내려올 때 누구만 내려왔어요? 같이 내려왔어요? 아니요. 성경에 아브라함만 내려와요. 이삭이랑 같이 내려오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는 너무 쉽게 보니까 그렇지. 우리 같으면 번째 다 들었고 됐으니까 이제 이삭아 가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다니까요. 이삭은 그대로 있었어요. 일단. 그리고 아브라함 혼자 내려와요. 그 밑에는 누가 있었죠? 종 2명이 있었잖아요. 아마도 종 하나만 데리고 아브라함은 먼저 갔을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종은 기다리고 있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삭이 내려오고 브엘사바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인 건 아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카이로스는 뭐라 했죠? 목적이 있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거기에 하나님의 사건이,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아브라함의 사건인데 하나님의 사건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약 1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크게는 20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똑같이 모리아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모리아산에 지어지는데 모리아 지역이 두 군데가 나오긴 하지만 모리아산이 지어지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갈보리산. 응? 그리고 그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곳이 어디냐?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던 장소예요. 모리아 산.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죽었어요? 갈보리산에서?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그 성경은 철저하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초점이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안성욱이가 여수시 공화동 1039번지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놀랍죠? 그것까지 다 외우고. 하도 우리 아버지 외우게 해가지고. 그럼 저희 때는 거의 대부분이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고 집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왔죠. 그러면 그때는 내가 뭐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은 게 아니니까, 크로노스적인 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born again, 중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 딱 구원을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두 가지 시간이 생기는데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생기고 또 하나는 영원한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 주어져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영원한 시간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영원한 시간이 지금 이제 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시간이. 그 시간이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잘 들으세요. 영혼이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의 크로노스적인 24시간 생체적인 시간이 사라져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한계가 있는 24시간, 크로노스 시간, 생체적인 시간을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긴 하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임하는데 하나는 통치와 다스림으로 임하고 다른 나라는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 천국은 장소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영원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 주어진 거예요. 영원한 시간은 원래 존재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성경이 말하죠. 사람들이 물어봤거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문제가 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때 이 질문했던 사람들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거든. 그럼 그 너는 누구예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성경을 보시라고요. 너희 마음속에. 그럼 바리새인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이든 우리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임하는 게 마음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했어요. 능력. 권능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70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 전도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선교복을 한단 말이에요. 전도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뭐 병들자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삶 속에서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요. 천국에서 사는 거라고요.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사후의 일이고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있을 일이고 그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카이로스적인 삶,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고 또 하나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없으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죠. 그 명제는 진리이고 맞아요. 근데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단 사설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뭘 믿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천국 가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애들한테도 가르쳤지만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은 진리예요. 분명하게. 그럼 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시니까? 아니에요. 천국을 가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왜? 천국은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 표현하기를 의의 나라라고 그랬다고요. 의의 나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짓이 있는 존재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한 명도. 단 한 명도 못 들어가요. 거기.
의롭지 못하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고 누구도 없다고 그랬다고.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모세도 치명적인 죄를 졌잖아요. 다윗도 치명적인 죄를 졌었고 아브라함도 불신앙의 죄를 졌었고 노아도 수치 있는 그 포도주 먹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못 들어가요.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마지막 때의 사람이든.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구원파적인 소위 말하는 그 구원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아주 화를 내요. 내가 뭔 죄냐? 내가 파출소를 갔냐? 내가 교도소를 갔냐? 누가 언제 내가 도둑질을 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진 않았죠. 구약의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아요. 시간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영원한 시간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한원된 헤세드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들의 윤리 도덕의 그 소위 말하는 뛰어남으로가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뭐냐? 믿음이란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를 알고 내가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것. 그러면 그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겼을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예수님이면 천국 간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줘야 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줘야 돼. 지식적으로 동의하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적인 동의는 뭐냐면 예수님 2000전에 오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그것을 믿으면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 이것들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해요. 그 믿음은 바리새인들도 갖고 있었고 종교인들도 다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갖고 있어요. 귀신도 갖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그 믿느냐? 누구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다고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피스티스 피추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걸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한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서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귀신이. 사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 경험하여 알고 믿을 때 우리가 뭐 하는 것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정보로서의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이걸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고 해요.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을 갖고 있게 되어지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카이로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시간, 영생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는 이 땅을 소망을 두고 사지 않는다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어렵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큰 병에 걸려서 이걸 극복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이전과 다른 삶을 살 거야. 그리고 나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개념은 헬라 철학에서 따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미 있는 시간, 목적 있는 시간을 살려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진 않아요. 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서 살아야 가능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과거에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바라보니까 이거죠. 구원이라는 게 예수 믿고 천당 가자라고 할 때 이 명제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뭐가 부족하냐면 내가 구원의 티켓을 따서 예수 믿어서 내가 티켓을 땄고 그리고 구원 열차에 올라타면 자동차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의 시작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해요. 어디? 우리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다고 할 때에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통치와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속에. 두 번째는 우리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하나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 권능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예수님께 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항거하고 있어요. 패잔병들로서. 그리고 사탄은 이미 자기 나라가 멸망을 했지만 멸망했다고 여기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을 하는데 이제 계속 충돌을 하는데 이미 전쟁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다고요. 이걸 D-Day라고 그래요. D-Day. D-Day. 네? 행동의 시간. 그런데 행동의 날.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에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에 딱 상륙을 하거든요. 그걸 D-Day를 잡았다 그랬다고요. 그걸 D-Day로 거기에 상륙을 했어요. 수십만의 군대가. 그랬을 때 독일 수노부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리고 연합군도 이 전쟁은 끝났다고 했어요. 독일도 알았어요. 히틀러도 알았고 여기도 알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력이 아직 독일군은 남아 있었는데 그렇게 들어옴을 통해서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하도 저항을 하니까 그 1년여를 버틴 것은 독일이 하도 찔기니까 버틴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V-Day,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이 딱 오는데 그게 뭐냐면 히틀러가 자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항복을 해, 독일이. 항복하면서 그때 빅토리 데이가 된 거예요. 승리의 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은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빅토리 데이가 돼요. 예수님의 D-Day는 언제 있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막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헤롯을 통해서. 막고 싶어서. 근데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치열한, 이걸 우주가 감당하지 못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있을 때 사탄이 모든 걸 조성을 했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마음을 집어넣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그랬을 때 빅토리 데이, 사탄이 자기가 승리했다고 선언했다고요.
자기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3일 후에 부활하셔버린다. 사망권세를 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영토에서 자기 이 실질적인 그 자기 이 세상 지배자로서의 실질적인 이 많은 부분을 다 상실당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상실하지 않아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핍박을 한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니까 사탄의 전략이 이제는 자기는 패망했고 자신의 나라, 불법 증거했던 사탄의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운다면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카톨릭의 등장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이 등장시킴을 통해서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게 카톨릭 직제예요. 카톨릭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떤 목사님이, 정신없는 목사님이, 개신교 목사님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설교를 하기를 내가 정말 분노했거든. 인터넷에 소개됐다가. 이거 신학을 잘못해도 정말 잘못한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응? 근데 카톨릭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직제를 그냥 갖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가 자기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건물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왕궁으로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면 카이로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에 대한 인식을, 우리의 관념을 좀 깨버려야 돼요. 1년이 지나가면 한 살 먹고, 1년이 지나가면 한 살 먹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문화 사회적으로. 그럼 뭐 누구나 다 똑같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우리 인생의 삶, 우리의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인가? 성경 가보시죠. 에베소서 5장 16절 보시죠.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아끼라는 표현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세월의 기회를 사라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세월을 구속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월이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해요. 시간을 아껴라. 혹은 시간의 기회를 사라. 또 하나는 시간을 구속해라.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 할 때 이 때는 그 날들이 악하니라. 그 시간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날들이 악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시간들에 대한 경고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여기 성령 충만하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어떻게 사냐면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허비하면서 살아요. 그냥 나이 먹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시간을 구속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악한 시간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위 말하는 그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응? 카이로스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가능하고, 두 번째는 시간을 구속해야 가능해요.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돼야 돼.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요구되어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야 돼요. 문제는 술 찾아말에 있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허비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똑같이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1분 1초를 아끼며 살아야지 막 째깍 계획대로 뚝뚝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러다가 노이로제 걸려요. 그렇게 살면.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카이로스적인 삶이에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을 살 때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혹은 영혼을 누리면서 산다. 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이라는 시간이 잡히지 않는 거야. 보이지 않아. 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영혼의 시작이 있고 영혼이 끝이 있는 게 아니고 영혼 전, 끝없이 이르는 영혼 전, 그 다음에 끝없이 이르는 영혼 후예요. 이게 이제 좀 사유적이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죠? 무슨 말이냐면, 끝없는 영혼 전이라는 시간이 있고, 이거 영혼의 현재 속에서, 끝없는 영혼이라는 굳이 내가 표현할 때 후라는 표현을 쓴 거지, 영혼과 영혼 사이에서 사는 거야. 왜? 영혼은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거든. 영혼은 영원한 현재만 있거든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책 가운데 영혼이라는 책에서 그걸 잘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현재만 있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현재만 있어요. 그 영혼 전, 영혼 후라는 표현은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제 제가 제 글 속에서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영원한 시간과 우리의 100년, 길어야 100년, 10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찰나란 말이죠. 이 찰나라는 표현은 불교 용어예요, 사실은요. 그냥 순간이에요, 순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하나님의 시간을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세요. 시간의 창조자니까. 근데 우리는 한계적 시간 안에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목적이 있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카이로스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곧 어디 선교사로 가고 어디 목사가 되고 어디 봉사하는 일을 하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좀 의미 있고 보람되어지고 뭔가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살면서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카이로스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위하여 내가 하루하루 버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카이로스적인 삶이라고요.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이놈의 자식이 말을 잘 듣으면 괜찮은데 말을 안 듣는단 말이지. 이왕이면 차마 누구 집 새끼처럼 말 잘 들을 수 있겠는데 그것은 나무 집 새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속지 마세요. 어?
애들이 착각하는 게 아무개 아빠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살아봤어? 살아봤냐고. 아무개 엄마는 좋은 거 아니 살아봤냐고. 그렇게 성격 좋은 아빠, 털털한 아빠, 뭐든 하는 아빠, 손 하나 깜짝하지도 않는 아빠. 집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응? 엄마가 독박 써서 다 설거지하고 다 하고 청소 다 해야 되는 그런 아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남의 자식들은, 남의 부모는, 남의 누구는 다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딱 들여다보면 그 밥이 그 밥이에요. 그러면 최철아 씨랑 한일아 씨랑 최수종 장로님 그 가정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슬기롭게 잘 풀어내시니까 그렇죠. 슬기롭게 잘 풀어내면서 맞춰가면서 그렇게 사니까 그런 것이지 사실 문제 없는 점은 없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내가 자식을 키우든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일들을 하든 내가 성공적인 삶을 하든 내가 좀 힘든 삶을 살아가든 내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삶을 살아내어주고 내가 버텨주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가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간증을 들으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서 제가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겪던 고난 똑같이 겪어야 돼. 당신들 그 고통을 겪고 그 삶 살래요? 그럼 대부분이 아니요. 안 겪고 그냥 살래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의 장점은 비슷한 처지에 있을 때 위로 주고 그리고 이렇게 헤쳐나갔다는 교훈을 주기 때문에 아주 유익해요. 그런데 간증의 아주 그 반대편에 있는 위험성은 뭐냐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찾아오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 따라가면 돼요. 예, 그리고 그 발맞춰 가면 저도 그래요. 저도 하루에도 이 조급한 마음이 있다가 평안한 마음이 있다가 계산적인 마음이 있다가 계산을 내려놓는 게 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계시는 물러갈지어다 선언할 때도 있어요. 왜? 이게 원수가 줄 수도 있으니까. 때로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기도를 오히려 그것을 바꿔 나와서 주님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길 원해요. 그러면서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과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가기 시작할 때 그게 카루스의 삶으로서 살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는 의미 있는 곳에서 일해야 되겠고 뭔가 가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고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자식 키우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이거는 있어요. 저것들이 커가지고 효도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효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들 몫으로 놔둬야 돼요. 너희들은 효자가 되거라. 너희들은 효녀가 되거라. 말한다고 효녀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으로 끌고 나가야 되죠, 그들을.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될 때, 당연히 부모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그렇게 정말 귀하게 되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했을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 왜? 하나님 나라는 의로 임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통치,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전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러려면 내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야 주인 대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요. 동행해요. 에탈락.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크게 관심 두지 않았던 무드셀라. 우리 아이들 있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 다 무드셀라 969세까지 산 거 다 알아요. 또 해놔가지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 969세까지.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아버지잖아요. 응? 응? 에녹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아닌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승천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되잖아요. 아니죠. 할아버지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뭐가 일어나느냐? 홍수가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이때까지 무드셀라에 대해서 이해를 그냥 성경에서 오래 산다 보다 왜 성경에 깊이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면 무드셀라의 이름이 창을 던진 자라는 뜻이에요. 에녹이 그 아들 무드셀라 이름을 지을 때 왜 창을 던지는 자라고 지었을까요? 창을 던진다고 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해요. 에녹이 유다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선언하면서 살았다고요. 주님의 심판에 대하여. 그걸 예언했다고요. 그의 아들의 이름에 창을 던지는 자라고 지어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창을 던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홍수예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산 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생존케 한 거예요. 전년도까지. 왜? 무드셀라까지 같이 심판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약속의 아들이라.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뭐가 일어나냐?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 그것에 비해서 무드셀라의 삶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성경에 나타나진 않지만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살았다고, 그가. 심판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카립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읽다가 그냥 딱딱 넘어가니까 그냥 무드셀라 오래 살았나 봐 라고 끝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카립스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카립스의 삶을 산다 할 때에 그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기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사역이 일이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사역이 일이 되는 거야. 내가 먹고 사는 일, 내가 성공하기 위한 일, 종교적인 일, 그게 일이 되어져 버리면 그건 아무 가치 없는 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주의 종들이 불행할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목사님들, 저도 목사니까 목사들이 가장 불행한 게 어떤 목사님들이 가장 불행하냐. 목회 실패하고, 세상 말로 목회 실패하고 어떤 목사님들이 가장 행복하냐? 목회 성공하고 그게 행복하냐? 그게 아니라 소명을 잃어버리느냐 안 잃어버리느냐야. 소명을 잃지 않는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단 한 명 목회자, 단 한 명의 교육만 두고도 목회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있는 카이로스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소명을 잃어버린 채로 수만 명을 놓고 목회를 할 때 그건 카이로스적인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일한 거예요, 일. 성경 이것에 대해 경고를 해요. 어떤 경고를 하냐면, 예레미야 시대의 궁정 예언자들과, 예레미야는 궁정이 아니라 이걸 이제 광야 예언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궁정 예언자들은 왕궁에 속한 예언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왕궁에서 다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언을 할 때 왕을 향해서, 귀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가 없었어요. 왜? 밥벌이 떨어졌는데.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광야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였어요. 대표적인 이사야, 엘리야,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는 거 세리요한이 가장 먼저 한 게 아니라 엘리야와 이사야가 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가 했던 거예요. 그게. 이사야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가 실패자였는가? 엘리야 실패자고, 이사야 실패자고, 예레미야 실패자고, 나훔, 요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아모스, 스가랴, 학개, 말라기 다 실패자예요. 뭐냐면 그 시대에 눈에 비쳤던 그 선지자들은 진정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일컬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비친 그들은 그냥 야인이에요, 야인. 야인이라고요.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에 그 유명한 그 어마어마한 자칭 대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여기서 누가 카리스적인 삶을 살았는가? 누가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았는가? 예레미야 아닙니까?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레미야가 옳다는 걸 알았고 이사야가 옳다는 걸 알았어요. 정작 누구를 거부했어요? 예수님. 그들의 사명이, 그들의 소명이 없어지니까, 부셔지니까 이 모든 것은 종교만 남고 일만 남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끝내기 전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을 구성해 나갈 때 내가 뭔가 의미 있고, 내가 뭔가 뜻이 있고, 내가 뭔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봉사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함정에 빠지면 안 되냐면, 나는 그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이유 혹은 사는 것에 대한 기쁨,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는 거야. 응? 이런 함정을 누가 빠지냐면 기독교 크리스찬들 중에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해야 존재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정체성을 삼고, 그래서 팀케러 목사님이 사역과 일로 정체성을 삼지 말란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정체성을 삼아버리면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고 그 일을 해야 뭐가 될까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에스네파든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나는 한 가지를 그거를 구하는데, 나로 주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외워 내가 주님의 전에 영원히 사는 거야.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갈 때, 그것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영광을 사는가, 그것이 카리스적인 삶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한다. 근데 자꾸만 소위 카톨릭 영성을 받아들여서 이게 무식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또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있고,
받아들여서 우리는 테레사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런 의미 있고 뭔가 가치 있고 뭔가 없던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착각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칼비즘인가? 어쨌든 웨슬리 목사님 같은 세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목사인 너희가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아주 그 설교를 듣고 싫어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극하게 감격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설교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극하게 싫어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칸다리조마이 걸러 넘어지게 하거나 그 설교가 진리 그대로 하는데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압도되어져서 감탄하고 감격하거나 그 두 가지밖에 없다. 그게 설교자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일이 되잖아요. 일이 돼. 저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젊었을 때. 설교 준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 준비가 A4지 한 5장 정도. 그것도 예배, 그 주일 예배만 오전만 해.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수요, 금요까지. 그러면 A4 20장이잖아요. 그것도 폰트 10으로. 11도 아니고. 그러면 그걸 계속 매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뭘 놓고 설교한 줄 아세요? 이 설교로 교인들 변화시켜야지. 미친 짓 한 거예요, 제가 나이 들고 목회를 하니까 철이 들어서 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내 설교로 사람들을 싹 바꿔놔야지. 저 고쳐지지 않는 저 머릿속에 있는 이걸 다 그냥 해놔야지. 아니요. 나부터서 안 바뀌는데? 나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교인들을 바꿔요? 그건 하나님 외에는 못해요. 성령님 외에는 못해요. 똑같이 우리가 카리스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어떤 특별한 일, 가치 있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하기를 원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카리스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줘요. 그게 좀 확장되어지면 사역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더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카리스적인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